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간단히 도식화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았으면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그것도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르익을 때까지 마치 과일이 비와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서 그 안에 속살이 채워지고 또 그 과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 뒤에 응답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약속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해의 끝이 왔듯이 주님이 오실 날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내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를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방탕하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떻게 인내하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믿음 생활의 결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내가 정권을 가지고 내가 진두지휘하려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경해야 됩니다. 목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우리가 할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내는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씨앗이 심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 믿음 속의 인내와 기다림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주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며 잘 기다려서 또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수단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라는 말입니다. 11장 말씀 보면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후에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방금 이 나온 히브리서의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이 부족했습니까? 건강이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돈으로도 살지 않았고 인맥으로도 권력으로도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쁜 연말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침 저녁으로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왜 나오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되고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졸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은 깨어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주님께 가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부수라는 말은 바둑에서 쓰는 말인데요,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한 수를 향해서 승부수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히든 카드가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비밀 무기가 있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카드가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잔내 계좌에 있는 비상금인지, 아니면 내가 어디 들어놓은 보험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어떤 좋은 인맥이라든지,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승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로 도와주실 분은, 정말로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 신년 기도회 기간과 또 이 1, 2월 달 이 3년 작정 기도의 마무리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세가 역전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역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판을 뒤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또 여전히 죄악과 또 상처 가운데 머물겠습니까? 주님 흐름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흐름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흐름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결정적인 한 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 영적인 기류, 또 내 영혼의 그런 흐름들, 영적인 분위기들,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승부수를 띄우면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정말 주님 내가 붙들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어 주시고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이 남은 이 특별 기도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또 기도하시고요, 또 더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 달에 의정부 광명교회 담임 목사님의 집회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런 또 특별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새 일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의 배수진을 쳤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번 우리가 실패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단지 아직 이루지 못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100번 잘못되어 실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101번째 잘 되면 그 지나간 100번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해버리면 정말 100번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1번째 도전에서 여러분의 100번의 실수가 그저 실수로 끝나지 않고 성공을 향한 과정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는 100번 실패했어,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이 내게 새롭게 해 주실 일에 대하여 우리는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뚜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7.8기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져야지, 나는 저렇게 안 되어야지, 나는 실수 안 해야지, 그러다가 한번 실수하고 넘어지면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100% 여러분 실수하는 존재들입니다.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어제 저녁에 담임 목사님 또 말씀해 주셨고 했던 것처럼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정말 의인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이렇게 거짓말로 넘겨주고 또 자신의 과오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한 분이셔,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하게 생각하여서 자신이 하려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믿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의인이었나요? 누구보다도 인생을 다시 재기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큰 과오가 있었고 큰 실패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실책은 너무나 커서 누구나 다윗을 향해 이제 저 사람은 끝났어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다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전진해 나갔다라는 사실이고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 됩니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죄인은요,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느냐, 그것이고요. 죄인은요, 믿지 못해서 내가 주저앉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났느냐, 아니면 주저앉았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전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유턴도 없고 좌회전, 우회전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바다가 나오면 바다가 갈라지든지 아니면 내가 바다 위를 걷든지 둘 중 하나를 할 것입니다. 내 앞에 사막이 펼쳐지면 주님께서 강을 내시든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시든지 둘 중 하나를 하실 것입니다. 앞에 큰 성이 있으면 그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앞에 골리앗이 있으면 쓰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비상한 각오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큰 것이고 다음 세대 사역도 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가오는 2025년도도 더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고 더 전진해서 기필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 후반절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침륜할 자라 이렇게 다른 버전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절대로 여러분 물러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히 버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싸우지를 마시되 분노하지를 마시되 여러분 끝까지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버티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도 구원받고 또 그 영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와 싸울 필요도 없고요. 또 내 자녀와 싸울 필요도 없고 학생과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리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너가 이겼어, 너가 승리했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 여러분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누른다고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수를 썼다고 해서 내게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기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삶이고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큰 선물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